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다 되었고요, 또 주님께서 이미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이제 우리의 마음만 열리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으로 구하며 나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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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의 마음을 꺼내서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힘차게 박수 쳐볼까요?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되사 하셨네, 십자가 되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예수 어린 양의 이름만을 외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예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오직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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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온 땅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셨지만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지혜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은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청지기를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으로 갈라지고 나뉘어진 민심이 하나로 통합되어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 성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요 감사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 부흥과 회복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사역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미스바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주제 아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셔서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귀한식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한인덕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된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가브리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것저것 돕는 손길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7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수요 예배는 가나안 구역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31일 주일 부활절에는 새벽 5시 촛불 예배가 대예배실에서 성찬식과 함께 드려지고요. 부활주일 예배는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예배로 오전 9시와 11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찬양으로 그려지는 주님의 부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대신방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4 상반기 세례 입교식은 31일 주일 3부 예배 시 거행됩니다. 22일까지 각 구역장님께 신청 부탁드리며 23일 교육이 이루어지오니 일정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와 우쿨렐레, 오카리나 등 총 6교회의 즐거운 문화센터 신청이 4월 7일 주일에 마감됩니다. 각 수업 일정 확인하시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센터 많이 동참해 주세요. 2024 상반기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 드디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스바 153 기도 용사들은 오늘까지 신청 부탁드리며 값진 특전이 있으니 QR코드 등을 통해 용사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해 기대되는 미스바 특별 티셔츠 구매도 이루어지는데요. QR코드를 통해서 소정의 비용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2024년이 세 번째 달 절반을 지나 올해도 어김없이 미스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미스바 주제는 대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 기도의 제목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중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가정이 많으십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도 많으시고요.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픈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쁠 땐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아플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고 바쁘고 아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날 안아주시는 주님의 넉넉한 사랑이 필요치 않으십니까? 미스바를 통해 우리 모든 상황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서문화구역 김남균 집사, 장윤주 권사의 모친이신 엠마오구역 전은자 권사께서 지난 9일 토요일에, 나사렛구역 이동자 권사께서 11일 월요일에 각각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족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두 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김용선님, 네, 이동구님, 네, 어디 계시죠? 네, 저기 일어서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환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준 목사님이십니다. 박윤준 목사님은 제천에서 단독 목회 5년, 인천 북지방 온누리 감리교회에서 5년간 부목사로 사역하셨고 오늘부로 우리 교회 참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 이진선 사모 그리고 딸 박은서 양입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성교회에서 꽃다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가브리엘 성가대 정대호 솔리스트의 주의 기도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김남균 집사, 장윤주 권사 은혜 가운데 어머니의 장례를 잘 마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 전은자 권사께서 포도원 농학교에 더하기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고 이동자 권사께서 장례를 마치고 송주성 성도 새가족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이날 구별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 분열된 저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피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짓 없는 믿음과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매 순간 말씀으로 약속하신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쉬지 않은 기도와 계속적인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주안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시 주께로 돌아왔으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설교 전에 잠시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한상신 목사님, 김혜영 사모님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아직 인사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저기 계신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눈이 이제 별로 안 좋아졌는 거, 저희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네, 그 웨슬리 대학의 우리 신경림 부총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저기 위에 계신데, 네, 저 위에 계신데요. 이따가 만나시면 큰 박수 환영 많이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예배 전에 오셨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 앞에서는 긴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계셔서 오늘도 많이 의식하고 긴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또 대신방을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시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님께 있으니까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사시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돌아가셨죠? 근데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요. 그 변화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안 적으세요. 이제 기도 제목을 안 적으시고 정말 뭐 짠 것처럼 심플하게 적으시는데,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끝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안 적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왜 안 적으셨어요?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도 주님이 다 아시긴 하는데 그냥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이게요, 여러분,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기도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혹시라도 뭐 빼먹고 기도하는 거 있으면 얼마나 서운하실 거예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하나님, 저기 권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면 제가 일일이 그거 다 챙겨서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예, 좀 이렇게 적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까지 보던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응원하는 가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프로페셔널한 가수였습니다. 매번 경연 때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든지 거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가수 보는 재미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챙겨서 봤는데요. 근데 결승쯤 다 되어서 그 가수가 떨어졌습니다. 노래를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 대신 붙은 가수가요, 한참 못해도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 완전히 아마추어인데 그 사람이 붙고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 사람은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조금만 가르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훈련을 하면 훨씬 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올리는 게 맞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너무 잘하는데 자기 방식이 틀이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실력이 이 사람이 훨씬 낮기는 해도 나중에 가능성을 봤을 때 이 사람을 뽑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누가 평가하시죠?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예. 담임 목사님이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네. 그러면 언제 평가하실까요? 매일, 지금도 막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매일 시험 보면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그날, 그렇죠? 주님 됐다 부르시는 그날 우리를 평가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 할 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나오는 겁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봉사 많이 하는 겁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또 마음이 동하면 목사도 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믿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언젠간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받게 될 텐데, 그때에는요 여러분, 이런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이 뭘까요?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있으면 예수 잘 못 믿는다는 말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 잘 못 믿는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잘 못 믿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글러먹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계속 서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깨닫게 하시고 걸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그 걸음을 예수의 뜻에 있는 그곳에 가져다 두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다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떤 실패를 경험해서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저는 이런 절망감, 실패가요, 우리의 신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포도나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 안에서 필요한 것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항상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아직 예수님께 부름받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장 38절에서 보면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날도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 잡았던 그물을 이제 배를 이 물가에 대놓고 이렇게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물을 잘 손질해야 내일 또 고기를 잡으러 갈 테니까 빨리 그 일을 끝내놓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있는 배들 중에 하나, 그것도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대를 삼아서 좀 배를 무태서 바다 쪽으로 빼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게 황당하잖아요. 누가 자기 배에 와서 배를 좀 육지에서 떼라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막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근데 딱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우리 장모 고쳐줬던 예수님이니까 그럼 그럴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니요. 지금 고기 잡기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죠.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밤새 낚시하는 거 그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한 마리라도 잡으면 그거 재미있어서 그냥 할 만한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고기 잡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유 못 잡으면 그만이지 뭐 내일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생계예요. 생업이에요. 이거 못 잡으면 내 처자식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 하시니까 베드로가 꾹 참고 할 말은 참 많았지만 이 말 한마디를 딱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뒤에 생략된 문장이 꼭 이런 걸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생략된 문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여기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물고기 잡는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다 가르치셨으면 돌아가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물고기 잡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 말씀 다 가르치셨으면 이제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못됐습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선생님, 우리 지쳤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일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다는 걸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게을러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실패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쁘게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로 마음에 기뻤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막 욕설로 막 섞어가면서 너무 험한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과 친구 헐뜯고 욕하고. 여러분, 이거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설득해내고 뭐 이런 걸 울며 불며 막 가르쳤는데, 전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부모로서 잘해보기 위해 정말 애를 썼습니다. 아이 앞에서 성실한 부모의 본을 보이려고 열심히 직장에서도 일했고 믿음으로도 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그렇게 살아온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내가 존경하지 않는다고, 신랑도 가짜 같다고, 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난 믿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교사로, 속장으로, 사역자로, 구역장으로, 장로로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그래서 열심히 섬겼던 탓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보람도 있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더 이상 이 일이 기쁨도 감사도 없어지게 되었고 해결되지 않은 내 내적인 갈급함만 가득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나중에 내 삶을 누가 보상해 주나 이런 마음만 들고 허전하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애를 쓸 때,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기대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도 있지만 주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기대했는데도, 게을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뭔가 위로의 말 한마디나 격려의 말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수고 많았지. 그 정도면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하겠지. 걱정하지 마. 정말 수고했어. 예수님은 그런 말 대신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계산과 계획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베드로가 여기서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에피데토 레마티수인데요, 직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거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제도 그 바다에서 그 배를 이용해서, 그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뭐예요? 여전히 그 바다에서 그 배를 가지고 그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달라진 건 뭐죠? 시간만 달라졌죠. 오히려 낮 시간은 밤 시간보다 고기를 잡을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황은 더 나빠진 겁니다. 대낮에 고기를 잡는 것, 상식에 벗어난 일이에요. 물론 저도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뭐 거기에 낮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 속에는 그거 아니라는 말이 분명히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볼 때에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밤새도록 시도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밤새 고기를 잡는다고 지칠 대로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뜻을 따르겠다는 말이 여러분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에게는 계산이 다 끝났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뜻과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그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미 계산이 다 끝나서 결론이 내려진 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거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정을 포기한다는 건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항복. 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자리,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자리가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딱 연결되는 자리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자리. 제가 이번 대신방에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팔복 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이 천국이래요. 애통하면 복이 있는 거래요. 위로를 받는 게 복이래요. 온유하면 복이 있대요. 온유한 복 제일 좋아하시죠? 땅 생기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가요 달라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무슨 말이, 뭐가 복이라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것이고요, 애통하는 게 복이고요, 온유한 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하나님 나 꽉 붙잡아 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 맞죠? 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내용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 우리 속해, 우리 구역,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심령 가난해지게 해주세요.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삶의 다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삶의 해답을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금 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방법 통하고 있습니까? 잘 통합니까? 잘 통하는데 왜 불안해해요, 우리? 잘 통하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젊은 분들 자신만만하시죠?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고민을 해서 찾아낸 그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 잘 통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잘 통하고 있다면 왜 우리 자녀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왜 돌아오고 있지 않죠? 우리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다면 왜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는데 왜 우리 집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왜 우리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을 솔직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방법이 정말 통할 방법이었다면 이 정도 했으면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떤 일은 종종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다시 연결이 되면 우리의 삶의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대요.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실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약속도 보장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야, 우리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자. 내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줄게. 이런 약속 하셨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가자 그리고 끌고 가셨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이게 무지막지하신 분입니까? 가자면 좀 따라와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아니죠. 짧게 이 부분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피곤한 거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이 밤에 애쓴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지금 너무 피곤한 것도 지친 것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너희들 좀 전에 금을 깨끗이 씻어 놓았지? 내일 고기 잡으려고. 지금 내가 시킨 그 일 진짜 하기 싫지? 하지만 네가 나와 함께 나가. 무슨 말이죠? 네가 나와 연결되면, 깊은 물에 나가 그물을 던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의 방법과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겠다. 그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시 바다를 향해 나가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아니요.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노력과 경험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됨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자 배 하나에 다 채우지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배 위에 있죠. 아직 배를 육지에 대지 않았으니까 배 위에 있어요. 지금 배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죠?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다 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 툭 튀어가지고 막 머리에도 막 다리에도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서 아이씨 뭐예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그건 뭐예요? 그 물고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증거 아니에요? 이렇게 틀 때마다 예수님 대단하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 방법과 다른 주님의 방법을 붙드는 게 회개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한 편의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삐뚤빼뚤 막 적혀진 시, 바로 저 시인데요.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이 있다. 이게 시예요. 이게 시라고? 이런 시를 누가 썼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리의 시인 정재환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찾아봤죠. 중증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어눌하고 글씨 쓰는 것도 불편한데 저분이 저렇게 시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정말 별 내용도 없는 저 19절 하나가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계속 남아서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시를 읽고 계속 읽고 생각하는데 저 시인이 저 시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를 생각하니까 이게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여러분 이분은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건강한 분들과 비교할 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분이죠.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순간을 이분이 많이 만났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순간, 말도 어렵고 행동도 어렵고 사람들도 다 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 애를 써보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런 불평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서 그 시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 여러분, 자신 있다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하는 말 아니에요? 뭐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몸이 약한 분이 자신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분이 정말로 자신이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서 그 상황이 모두 갖추어져서 나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요, 제가 사진 보니까 초라한 행세 그대로예요. 그 삶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마도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의지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난 살겠다. 주님,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 내 삶을 꽉 붙들어 주십시오. 포도나무에 달려진 가지처럼 절대로 떠나지 않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찬양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찬양의 고백, 그 동일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분 주변에 팔딱팔딱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 무척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분주하게 살아가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지점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 시를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이 고백 놓치지 않는 거예요. 꼭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적을 때 주님 아시지요? 라고 적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라고 물을 때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도 알지? 너도 알지? 이번 한 주도 아버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감싸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사랑의 주님됨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 그 사랑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에 내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사랑의 주님 바라보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곁에서 날마다 그 튼튼한 가지로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